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십니다.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들이라고 하면요, 집안의 거의 대들보죠. 근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스가 제일 믿을 수 있었던 종은 다른 종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는 많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불러서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지고 수많은 곳을 도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온 땅을 다 뒤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사환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나로 인하여 걱정할까 두렵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나를 먼 곳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시고 나를 잃을까봐 슬픔에 잠겨 계실까봐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계신 것을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골방에서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 마늘을 깎으시면서도 온통 내 생각, 밥을 하면서도 온통 자식 생각, 운전하시면서도 온통 자식 생각. 오늘 짜증내며 회사를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오늘 무언가 출발부터 삐그덕댔던 그 자녀를 생각하며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일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외모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오늘 하루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을 못 만날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절애절한 모습이 또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런데 실제로 네 아버지가 지금 뭘 염려하냐면 너를 염려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뭘 염려하냐면 여러분들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 행위를 바라보실 때에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보이는 거였어요. 육체적인 기도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주님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이 딸을 축복해 주면 이 사람이 과연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자를 어떻게 생길 것인가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어머니가 내가 볼 때 무식하고, 기도하는 내 어머니가 내가 볼 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이득실을 따지는 이 험악하고 이 패려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만 있지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부모는 무언가를 해줘야만 된다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찬양하시고 간구하는 모습으로만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학교에 돌아오는 자식, 가방을 집어 던지고 사나운 개마냥, 시골에서 키우는 사나운 개마냥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개줄에 묶여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목욕도 못하고 그냥 진흙밭에서 굴러먹은 개마냥 부모를 바라보고 이를 드러내고 소락배기를 지르고 또한 책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는데 나에게 무슨 상관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식으로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놈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어머니를 미련하게 바라보는 그런 패리한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패륜 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녀는 어미를 즐겁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의 보스를 업신여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보스가 물을 떠오라 그러면 회사 보스 앞에 한 손으로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못 데워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보스가 물 좀 떠오라 그러면 두 손으로 떠오질 않습니까? 회사의 보스가 커피 좀 주세요라 그러면 누가 그 커피를 달라는 그 커피에다가 내가 내 입으로 찍어 먹고 그 다음에 그 커피를 줍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나에게 돈 쪼가리 주는 그 회사의 부장에게도 그렇게 하거니와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해주시고 내 살과 피를 허락해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우리 기도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를 즐겁게 한다는 뜻은 어머니를 쾌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유쾌하게 하고 원기를 돋게 한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삼겹살을 통해서 몸보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쪼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어머니 소중한 줄 알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머니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 어머니 나를 예수 믿게 한 우리 어머니, 나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 우리 어머니를 외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미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루아빗동을 두르고 스카프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를 두른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성경은,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머니는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루이비통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르카프를 못 사줘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좋은 햄버거를 사줘서 못 사줘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굳세게 하나님의 뜻대로 풍파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은 그저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미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능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인생을 폐망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구박하지 마세요. 눈물 뿌려 여태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구박하지 마세요.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인생 잘 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법당에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길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비통 수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안 두르고 있어도, 백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안 두르고 있어도 너 왜 그런 백으로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냐라고 우리에게 야단칠 때, 어머니가 언제 나에게 루이비통 사준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다고 나를 낳기만 했지 가르쳐준 것이 뭐가 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무례배 잡배들이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제 앞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어느 청년과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위로 형들이 둘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젠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어머니에 대해서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큰 형이 전화가 오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하고 있는 친구는 막내였는데 이 막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큰 형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한 달 모셔보니까 네 형수가 냄새나서 같이 못 있겠다 그런다. 냄새 많이 나. 냄새 많이 나.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저랑 상담하는 사람이,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실게. 야, 네가 뭐 대단한 준 아냐?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모실게. 야, 하루 이틀이지 안 돼.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갑자기 형에게 육두문자를 하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차마 제가 그 욕을 못하겠습니다. 야 임마, 뭐 이런 뜻, 이것보다 더 심하겠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던 효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는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너희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죽을지니라. 들었니? 그럼 아멘 하라.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멘 하라.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경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배운 집안 자식들은 어떤 집안 자식들입니까? 어머니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배운 집안 자식들은 영어를 못해도, 히브리어를 못해도, 중국어를 못하고, 이상한 일본어를 못해도 그 부모가 부모 된 걸 압니다. 날 못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세상 무렵의 잡배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과 피로 태어나서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 나에게 교회에 가자,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분복 중에 최고인 거예요. 미국에 보면 패가망신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죠. 미국에는 로또가 수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달려드느냐? 술집 개집들이 달려듭니다. 아니요, 술집 개집 같지 않은 개집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3, 4년 안에 다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도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됨됨이가 됐기 때문에, 즉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볼 수 아는 눈, 힘. 부모님의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오늘은 오히려 부모님들을 강탈하려고 달려듭니다. 그거 말고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가지고, 이래서 주님이 1대 왕 사울을 세우셨다면 2대 왕 다윗의 인격을 주님이 보실 때 뭘 보신 줄 아십니까? 그가 사람을 죽여놓고 하프를 튕기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고요?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생각에 공간이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완전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건들면 그냥 칼이 나올 정도로 다윗이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인내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피해 있는 압둘라굴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사울의 스파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십니다. 다윗의 어떤 행동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회사의 CEO 혹은 우리가 직장의 어떤 직원, 어떤 종업원, 현장의 일꾼이 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다윗을 보신 것은 다윗이 그 믿음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공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을 주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 최종 합격의 몇 번째는 다윗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 이새와 그 어머니와 그 부족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모를 대할 때마다 새끼 잃은 어미 곰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 부모를 사울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리씩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모가 아들 다윗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왜 지금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자, 말씀 듣자, 은혜 받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백동기 목사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만나자, 교회 다니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 잃은 어미 곰처럼 아파하는 심령, 흔히 말해서 한국말로 애간장이 썩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애간장이 썩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 어머님 때문에 애간장이 썩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간장이 썩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하루에서 수십 번씩 네이버를 열어보면서 내 자산을 확인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을 열어보면서 그걸 확인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간장은 태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 어머니와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애간장을 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합격정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만났을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다윗이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로 이끕니다. 모압 왕에게 이끌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즉 자신은 도망다니고, 늙은 부모님들은, 노모들은 모압 왕에게 맡긴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내 늙은 부모를 내가 모실 수 없으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날 쫓아와서 죽이려 하니 내가 죽을 때 내 늙은 부모도 같이 죽을 것이요, 이런 늙은이들 때문에 내가 걸어서 죽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모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 어머니 좀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비굴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비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다윗처럼 모압 왕에게, 이방 왕이었지만 모압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내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이분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영어학원 보내줘서, 무슨 학원 보내줘서 나를 많이 배우게 해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어머니를 냄새난다고 욕할 수도 있으나 내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 앞에서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짝다리 짚고 무시할 수 있고 침 뱉을 수 있으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살인을 너무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부모를 알아보는 게 기본이에요. 인간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알아봐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들이 뻔질나게 핸드폰으로 바라보면 채팅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그 채팅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부모들이 뭔 귀중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제일 곤란한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핍박은 예수님께서 다 짚고 넘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곤란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반박할 수 없는 칼 같은 말이 뭐냐면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요셉 목수, 내가 어저께도 고용해가지고 우리 집 탁자 만든 그 하잘것없는 사람, 그 목수 자식이잖아. 네가, 네 어미? 어저께도 일꾼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고용한 사람, 내 부인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킨 사람, 일평생 동안 밀가루만 만진 사람, 네 어머니와 네 아비를 내가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헤로드 왕궁에서 뭐 헤로디아의 이종 사촌, 헤롯의 아버지 정도만 됐더라도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다녔을 겁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중국어도 하게 하고 일본어도 하게 하고, 이분이 나에게 뭐 학원도 몇 개를 보내주고,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말에 다 반박하셨지만 그 부모를 욕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어디다 팔아먹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고 비방하여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날라가지고 뭘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어머니나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나 주일 성수하고, 어머니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악인이란 뜻이에요. 악인들,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존재란 뜻이에요. 개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보기라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어떡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나실, 우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인생의 선배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대 먹어도 여러분들은 막대 먹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냄새난다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옷을 다 벗겨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손과 발등에는 녹슨못을 들이박는데 한 번 들이박을 때마다 뼈가 떨리고 간장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와중에, 피가 흘러내려 앞을 볼 수 없는 와중에 예수님의 눈앞에 그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그
그 광대한 이야기를 짧은 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예수님의 피투성이 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 그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고 왜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를 배역하고 당신 나에게 뭘 가르쳐줬냐고, 낳기만 했지 내게 뭘 해줬냐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십자가상에서 고난 가운데 소리치며 상처받은 그 몸으로 소리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어려울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냄새나는 어머니라고 부박하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 안 된다고 부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어머니 아들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요한이었어요. 요한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고난 속에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내가 모실 수 없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요한아 내가 모실 수가 없다. 이제는 네 어머니라.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취하여 그때부터 모셨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 비방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임마누엘 은혜 재단에 계신 어머니들은 다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